기쁨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맹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 되어서 이 먼 곳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먼저 저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지순례에 코스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멤버도 좋고 우리 가이드 좋고 음식 좋고 잠자리 좋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어서 인사하실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데 있죠. 그리고 또 거울을 보고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은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34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15년간 운영을 하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등에서 신한 15년 동안에 연인은 한 10만 명 이상 정도를 훈련해서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기도 가운데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목회 34년 하고 나서 그리고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해서 파송하고 나서 개미 눈 뜬 것만큼 작게 깨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자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닭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동물입니다. 감사의 동물이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희생의 동물입니다. 암탉은 자기가 죽더라도 날개알의 새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동물입니다. 달걀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이 닭은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고 3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단백, 그리고 저지방, 저열량, 저콜레스테롤, 그리고 항암 효과가 좋은 음식이 바로 닭고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백색육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고기가 바로 닭고기인 것입니다. 이 닭고기 중에서 특히 닭 날개를 우리가 먹을 때는 그곳에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좋고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 가슴살은 이미다들 디펙트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닭다리를 먹게 되면 치매 예방이 오게 되고 닭 안심살을 먹게 되면 비타민 A, B 그리고 철, 구리, 칼슘이 있어서 빈혈을 예방하고 스태미나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닭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달걀을 보는데 아침 저녁 한 개나 2개씩 달걀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달걀을 보게 되면은 이 달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달걀을 볼 때에
그 달걀이 우리 머리에 참 좋다고 그러는데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좋고 여자들한테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고 또 숙취를 해소한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나서 아침에 달걀국을 끓여 먹는데 우리 몸에 독소를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좋은 식품, 고단백 저열량의 완전 식품이 달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달걀을 암탉이 20일간 금식하면서 단일 기도하듯이 금식하면서 20일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달걀이 병아리 됩니다. 그런데 그 달걀이 유정란이 돼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병아리가 되는 것이지 무정란이나 삶은 달걀이나 구운 달걀은 21년을 품고 있어도 절대로 병아리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거룩은 분리되는 거,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그리고 나쁜 습관, 부정적인 감정, 쓴 뿌리로부터, 그리고 마귀, 사단,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다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생명이 있어야 거룩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달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달걀의 그 노른자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 달걀의 신자의 껍데기,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을 때에 이런 병아리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0월 31일은 헬론데이, 사탄 숭배 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레이마로 받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와 그리고 연옥설을 반대해서 이제 오직 솔라 3대 솔라를 외칩니다. 그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를 외치게 되고 그리고 후에 켈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가지를 합해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은 성경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204번 그리고 신약성경에 234번, 438번이나 오직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직은 여러 가지 가운데 다만 그것인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더 목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올라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20나리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서 달걀 노른자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핵심이죠.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명일까? 권력일까? 조직일까? 건물일까? 사람일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오직 지도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역, ministry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땀에서 계속 떨어지는 핏방울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다. 거기다가 오직 솔라를 붙여서 오직 지도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 볼 때 그건 오직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얘기인데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 예수로 중심 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하나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그 앞에 로고스 그리고 레마가 있죠. 그 앞에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에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그건 오직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히브리 말로 하면 아하부 사랑,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제3자가 끼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천대가 은혜를 받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영혼 구원으로 해서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값없이 내주는 것인데 그 바로 전도와 선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선교는 영혼 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더 전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방송 선교사, 문서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피어는 전도와 선교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있으면 병화되는데 그 품고 있는 과정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은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은, 그리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성령 운행, 성령이 품고 역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직 성령 운행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는 이 달걀이 병화될 때 그때는 치유인데 이 치유는 힐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럴 때에 그건 바로 트리트먼트, 치료 아니면은 테라피, 요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인간의 한 일이에요. 그러나 치유는 힐링인데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걀을 보면서 아침 저녁 달걀을 먹으면서 맞아, 내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내가 무장하고 이 생각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를 오면서 제가 이런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직 기도의 현장은 어딜까? 오직 말씀의 현장은 어딜까? 오직 사랑의 현장은 어딜까? 오직 성령 운행의 현장은 어딜까? 오직 치유의 현장은 어딜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분야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날 떠나서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서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오직 기도 그 분야는 제가 밤모섬에서 요한이 머리에 이마가 벗겨지도록, 그리고 그 손자국에 파일 정도다가 기도했던 그 장소 밤모섬의 계시동굴, 거기서 오직 기도. 내가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 먼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은 빌립보성에서 그 바울의 가모터에 가서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레마를 주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말씀에 레마를 받고 오직 말씀, 빌립보성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살아온 고린도에서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사랑,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린도를 오직 사랑의 그런 현장으로 봐왔고, 그리고 오직 성령 운행, 성령이 운행하신 걸 어딜까?
봤을 적에 우리 앞으로 갈 것이냐고는 에베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 받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하라.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손에 희한한 눈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던 것이 에베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유인데 오직 치유. 그 장소는 어딜까? 오직 치유. 그때 데살로니가를 제가 봤는데 어제 데살로니가 그냥 지나올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창밖보다가 동영상을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게 되면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것인데 바로 거룩함. 이 거룩함.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한 거 더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를 종것을 취하고 악을 무단 모두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 답하러 오셨는데 그때 세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휴가 됩니다. 위에 올라와서 공중 혼인잔치 기다리던 보고 싶었던 신랑 예수 그들을 만나서 신랑간 혼인잔치를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치유는 회복입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것이 건강이 되는 차원이 넘어서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회복되는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오직 기도죠. 끝이 오직 치유죠. 그래서 기도 치유다. 제가 15년간 기도 치유 생활을 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하고 했지만은 이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를 정립을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달걀을 잡수실 때 야 달걀의 노른자리가 뭐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어떻게 목회하나? 내가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달걀의 노른자에는 뭐지? 신자에는 뭐지? 껍질은 뭐지? 달걀을 품고 있을 때 병에 되는 이 과정들은 뭐지? 이렇다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이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남은 생에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터키와 그리스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여 터키와 그리스와 한국의 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목회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좋은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서 주여 은혜와 축복 임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이드와 함께 하시고 운전하신 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식사하고 잠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하심이 성주순례하는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또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성도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